Chapter 5 begins yet another sermon from Isaiah. 예, 그리고 이제 5장이 시작되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또 다른 설교를 시작해요. Preached on a different location and maybe preached on a different time. 예, 다른 장소에서 또 다른 시간대에 이사야 선지자가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을 이제 여기다 기록한 것이죠. And once again, Isaiah is going to sing this sermon.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부분을 노래로 할 것입니다. 1절에 보면 5장 1절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라고 하시죠. And this is the way Isaiah begins to conclude his introduction.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이사야 선지자가 본인이 하는 이 서론 부분을 이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In the Hebrew, this whole chapter is incredibly beautiful. 히브리어로 사실 이 전체 장을 5장을 보게 되면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It's an outstanding example of the way the inspiring Spirit of God used language to convey God's divine message. 예,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말을 사용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것에 굉장히 너무나도 놀라운 본문 중 하나예요. The images that Isaiah uses,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미지가 있는데요. the rhythm of the words, 그 이미지도 있고 그 단어들의 리듬이 또 있고요. and the playing on the sound of the words and on the words themselves. 그 다음에 이제 언어 유희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언어의 그런 발음을 갖고 또 하는 그러한 유희도 있고요. It must have made an incredible impression on the people as Isaiah sang this.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이것을 노래했었을 때에 백성들이 이것을 들으면서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받았을 겁니다. And Isaiah did sing it. I wonder what kind of voice he had.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노래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 안 했다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노래를 했는데 어떤 목소리일지는 저희가 모르죠. Scholars wonder a few things also. 예, 학자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They wonder, was this a well-known song where Isaiah changes the words a little bit to use for his purposes? 가능한 거는 무엇이냐면은 어떤 이미 잘 알려져 있는 노래를 가져다가 이제 가사를 바꿨는가 하고도 이제 생각하고 있고요. Or maybe Isaiah was quoting a well-known singer who he hears singing this song. 또는 어떤 정말 노래를 잘하는 사람, 이미 인기 있는 사람의 그 노래를 가져다가 이제 사용할 수도 있다고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Did he use a well-known melody? 아주 잘 알려진 멜로디를 사용했을 수도 있고요. We just don't know. 저희가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알 수가 없습니다. So let's look at the song itself. 그래서 저희가 노래를 그 노래 자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nd we could call the song The Failure of the Vineyard. 그래서 이 노래의 제목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느냐면은 포도원의 실패라고 볼 수가 있어요. Could you please read the first 7 verses? 1절에서 7절까지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2절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투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6절 내가 그것으로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7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These verses suggest a threefold strategy that Isaiah was using to get the listeners' attention. 그래서 지금 요 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세 부분으로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 있으면서 그 백성들이 듣는 백성들의 이제 주목을
이제 사는 것이죠. In verses 1 and 2, we are told what kind of a beautiful song this was. 예, 1절, 2절은 이 노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있고요.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And verse 2 describes all that the vine dresser did for the vineyard. 그래서 이 포도원을 갖고 있는 주인이 이 포도원을 위해서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2절에서 이제 그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어요. Everybody in Jerusalem could picture in their minds what Isaiah was singing about. 사실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딱 금방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 겁니다. Even to this day, the hills and mountains all around Jerusalem are covered with terraced vineyards. 실제로 그 당시 이사야 선지자 당시도 그렇지만 오늘날도 저희가 이제 이스라엘을 쭉 운전하다 보면은 이 그 계단식으로 된 그러한 포도원을 다 볼 수가 있어요. So when Isaiah was describing all that the vine dresser did for his vineyard, the people could say, yes, I know that, I can see that. 그러니까 2절에서 이렇게 노래로 묘사를 하고 있었을 때에 듣고 있는 백성은 그래 맞아 그렇지 그렇게 해야지 잘하는 거지라는 것이 다 이제 그림이 그려졌다는 것이죠. But then verses 3 to 6, Isaiah changes the tune a little bit to further catch their attention. 근데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이 3절에서 6절 말씀을 통해서 이 듣는 자들의 그 주목을 더 강하게 붙잡기 위해서 이제 전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Isaiah is going to take the part of God, the vine dresser, as he's singing about his vineyard. 네, 그래서 지금 이 3절에서 6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하나님 대신해서 이제 쭉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Isaiah says in verse 3, And now, O inhabitants of Jerusalem and men of Judah, judge between me, God, and my vineyard, Israel. 네, 3절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는 이제 나와 내 포도원 하나님이죠.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너희가 이제 이 포도원이라는 거죠. 내 포도원이고 나는 이제 포도원의 주인이죠. 그 사이에 이제 판단하라고 하십니다. What more was there to do for my vineyard that I have not done to it already? 4절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해서 행한 거 왜 더 할 게 뭐가 있는가? 지금 최선을 다했다. God did everything possible to make sure that his vineyard produced the best grapes.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포도원 이스라엘이 정말 좋은 포도 맺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하셨다고 하시는 거죠. So at the end of verse 4, he expresses his lament.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 됨인고라고 한탄을 하시죠. So verse 5, So let me tell you now what I'm going to do for my vineyard. 그러면서 5절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이제 들포도를 맺었으니까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이제 스토리가 나오겠죠. He's going to remove the protection, 모든 보호막을 갖다가 거두실 거라는 거예요. and others will get the grapes. 그러면서 이 들포도 다른 자들이 와서 이 들포도를 짓밟을 거고 먹힘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This vineyard will suffer terrible humility. 예, 그러니까 지금 울타리를 걷어가시고서 먹힘을 당하게 하며 5절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그래서 굉장한 수모를 겪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So verse 5 says, So now, let me tell you what I'm going to do to my vineyard. I will remove its hedge and it will be consumed. I will break down its wall and will become trampled ground. 예, 완전히 먹힘을 당하게 되고 완전히 짓밟히게 될 것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시죠. So verse 7 tells us the plain meaning of this metaphorical song. 예, 그러면서 이제 6절도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보호막을 거두어 가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가 나오고 7절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지금 누가 말씀하시고 계시고 누가 포도원인지에 대해서 이제 그 풀이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It says that this vineyard, the vine dresser is the Lord himself, is Adonai. 그래서 지금 이 만군의 여호와가 바로 포도원의 주인이고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하시죠. Isaiah began the song by calling him my beloved. 예, 근데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노래를 시작하죠? 내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를 하죠. His vineyard is the house of Israel. 예,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하죠. And verse 7, For the vineyard of the Lord of hosts is the house of Israel, and the men of Judah his delightful plant. 네, 진짜 사랑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가 1절에서 보았지만 7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라고 하시죠. Notice Israel and Judah used in parallel form here.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그러고 유다라고 이렇게 하는 것을 이렇게 평행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By this time, the nation of Israel was captive throughout Syria. 그래서 지금 이 시대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이미 아수르 제국이 파괴시켰죠. 파괴시키고 이제 포로로 끌고 갔죠. But there were many refugees from the northern kingdom that fled south into Judah.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면서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남유다로 피신을 왔어요. It doesn't matter because they're all the same people anyway. 근데 사실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면은 사실 다 같은 백성이죠. So the whole descendant of Abraham, Isaac, and Jacob is God's vineyard.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그 후손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은 사실 하나님의 여호와의 포도원입니다. And God calls them his delightful plant.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아름답고 여기시고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나무라고 하시죠. And God had expectations for his vineyard. 네, 그만큼 잘 가꾸셨기 때문에 주인이 그만큼 기대를 하셨습니다. Middle of verse 7, I looked for justice. At the end of verse 7, I looked for righteousness. 네, 어떻게 기대하셨습니까?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고 7절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습니다. But God didn't find it from his vineyard.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포도원에서 없었다라는 거예요. He did everything possible for them, but they did not do what he wanted them to do. 예, 최선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갖춰주셨지만 지금 거기에서 그 공의와 정의가 나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So this song talks about God's vineyard, his expectations for it, and what actually was the case. 예, 그래서 지금 이 5장에서 나오는 지금 살펴본 노래는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사실과 잘 가꾸셨다라는 것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나타나지 않아서 어떤 결과가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노래를 하고 있죠. And so verses backing up a wee bit, verses 3 to 6 talked about God's verdict for the vineyard. 그래서 3절에서 6절 말씀은 지금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공의와 정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판결이 이제 나오는 거죠. Notice what the verdict for the vineyard is not. 지금 하나님께서 판결하시는데 아닌 것이 있어요. 아닌 것. God says, I'm not going to remove your inheritance from you, Israel. You're still my vineyard.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갖다가 당신의 언약 백성을 삼으시고 당신의 기업으로 삼으신 것 그것을 없애겠다 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God said, I'm just going to remove your protection from you for a while.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사실은 그대로 남아있는 사실이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보호막을 치셨지만 그 보호막을 임시적으로 제거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Meaning that Israel is still God's vineyard, but they will be disciplined.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스라엘은 분명히 하나님의 포도원이지만 지금 훈계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죠. For a time and a season, Israel will not enjoy their inheritance. 지금 어느 특정한 임시 기간 안에서는 이 훈계를 받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기업, 유산을 누리지를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But they still have the inheritance. 그러나 그 유업에 있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이 없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And then beginning with verse 8, going all the way to the end of this chapter, 그 다음에 이제 5장 8절에서부터 끝까지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Isaiah departs from his little song 이사야 선지자가 그 노래를 그만하고 and he starts preaching a very serious sermon. 지금 굉장히 심각한 그 설교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And therefore he concludes his introduction by a series of woes. 그래서 이 이사야 선지자의 본인의 이 서론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이제 마무리하느냐면은 화 있을진저로 이제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The prophets sometimes use the woe method of communicating God's heavy message for his people.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굉장히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굉장히 심각한 그런 메시지를 전하실 때에 선지자들이 사용하는 어떤 방법 중에 하나가 이 화 있을진저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우리가 두루 볼 수가 있어요. Yeshua also used the woe method too. 네, 여러분 잘 아시죠? 예수님도 이 화 있을진저 이 표현법을 사용하셨습니다. So how can we explain a woe? 네, 그러면 우리가 이 화 있을진저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It means the prophet is saying to them, listen to what you've done. Now listen to what's going to happen to you, and your knees better shake in fright. 네, 그래서 지금 너네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 결과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제대로 한번 들어봐라. 너 그거 들어보면은 지금 다리가 후들거릴 것이다. 그리고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라는 이제 그런 좀 쇼크 요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So we're not going to look at in detail the verses here. I'm just going to summarize them for you. 그래서 전체 이제 모든 것을 다 살펴보지 않고 저희가 이제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이제 구절들을 나눠서 보도록 할게요. The first woe in verses 8 to 10 is a woe against the greed of the rich people. 그래서 첫 번째 화 있을진저는 5장 8절에서 10절 말씀이고 지금 어디를 향한 이 그 판결이냐면은 그 부자들의 그 욕심, 욕망에 대해서 다루시고 계십니다. They have land, they have houses, 땅도 있고 집도 있고 굉장히 부자고 잘 살고 있어요. but they won't enjoy their fruit. 네, 그러나 그 결실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라고 하십니다. Because they're greedy. 왜냐면은 너무 그러니까 너무너무 욕심이 많았고 욕망이 많았습니다. And they abuse people around them. 그리고 주변에 있는 좀 그만큼 부자이지 않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괴롭혔고 이용했습니다. That's the first woe, 그래서 verses 첫 8 to 10. 번째 화 있을진저가 바로 8절에서 10절입니다. The second woe is verses 11 to 17. 두 번째 화 있을진저가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And the second woe is a rebuke to drunkards and merrymakers. 그래서 이 두 번째 화 있을진저 경고죠. 경고는 누구를 향한 것이냐면은 술 취한 자와 그 다음에 방탕하게 노는 자들입니다. Look how Isaiah begins it in verse 11. 11절 어떻게 시작하는지 한번 볼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시작하죠. And they stay up late in the evening that the wine may inflame them. 그러니까 이제 밤낮으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술 취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12절 그들이 연회, 그러니까 맨날 파티만 하는 거예요. 술 마시는 파티. 연회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문제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수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The reference to Sheol is nothing other than just the grave. 그래서 수올이 뭐 지옥 그런 거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지금 무덤을 말하고 있어요. Death and captivity await these drunkards. 그러니까 결국 죽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들의 결말은 죽음뿐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And Sheol, the grave, is pictured as like a ravenously hungry person just devours anybody that comes close. 그러니까 14절에 이 수울을 어떻게 묘사했습니까? 무슨 어떤 괴물처럼 입을 팍 벌리면서 이들을 갖다가 그냥 잡아먹는 그러한 존재로 그림을 그린 것이죠. The once and beautiful land and cultivated land will become desolate. 예, 그러면서 정말 아름답게 가꾸어진 이 약속의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The third woe is in verses 18 and 19. 세 번째 화 있을진저는 18절 19절 말씀입니다. And this woe is against those who deliberately try to provoke God. 예, 이 세 번째 경고는 누구냐면은 하나님을 아주 의도적으로 괴롭히는, 의도적으로 이렇게 속을 막 긁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이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18절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수레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19절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었어. 이게 누굽니까? 이게 죄와 죄악
이죠. 죄악이 자기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죠.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In other words, they're saying, let us sin and sin more and see how forgiving and quick to act this God is. 예, 사실 지금 19절 말씀이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계속해서 죄를 범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속속히 이루어서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얼마만큼 용서하시고 얼마만큼 반응하는지 한번 봅시다. 어디 봅시다. 어디까지 갔는지 봅시다. 이런 식인 거예요. They're actually taunting God because they don't see him acting, so they pretend he's not around.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런 조치를 취하시고 계시는 것 같지 않아 보이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그래 어디 한번 보자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죄악을 범한다는 것이죠. Then there's three more woes. 그 다음에 화 있을 징조가 3개가 더 있어요. The fourth woe in verse 20 네 번째는 20절입니다. is against moral perversion. 예, 악한 것을 이제 도덕적으로 선하다라고 이걸 뒤바꾸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The fifth woe is verse 21. It's against what we call clever fools. 예, 그래서 5번째 화 있을 징조는 21절,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인데 스스로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21절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은 화 있을 징조라고 하고 있죠. They're just clever fools. 예, 그러니까 멍청한 거예요. 엄청 멍청하고 어리석은데 그냥 똑똑하다고 착각하는 거죠. They live life according to how they see it, and nobody can tell them otherwise, not even God.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대로 이게 옳다고 생각하고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생각하면은 아무도 그것을 아니다라고 얘기할 수, 심지어 하나님도 그렇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제일 똑똑하니까 내가 알아서 하겠다라는 거죠. And then the sixth and last woe is against what I call the heroes of the battle. 그래서 6번째 마지막 화 있을진저 22절, 23절인데요. 지금 뭐라고 제목을 붙였냐면은 그 병의 영웅들을 대항하는 그런 판결이라고 Verses 22 and 23.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2절, 23절. 그래서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그러니까 용감한 자들인데 하여튼 이 병과 관계된 사람들이에요.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And they're valiant men in mixing strong drink. 독주를 잘 믹스하는 유력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23절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도다. Probably a veiled reference to those the judges and leaders of Jerusalem and Judah. 예, 예루살렘과 유다 안에 있는 재판관들이 공의와 정의를 지금 베풀어야 하는 존재들인데 뇌물을 먹고 이제 완전히 딴짓을 악을 갖다 오히려 사회 부정의를 갖다가 퍼뜨리는 것이죠. Their reputation was not one for wisdom in applying justice and fairness. Their reputation was one who were clever from drinking and how they administer unfair justice. 그들이 사실은 재판관으로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야 되고 그것을 베풀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오히려 독주, 술 마시기에 용감하며 그 다음에 뇌물을 통해서 이제 사회가 완전히 개판이 되는 것이죠. Then at 25 verses 25 to 30, we have the pruning of the vineyard. 네, 그래서 이제 25절에서 이제 화 있을 징조 6개의 화 있을 징조를 저희가 살펴보았고 25절에서부터 끝절까지는 이 포도원을 이제 가지치기 하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또 그가 기치를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그 중에 곤핍하여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며 조는 자나 자는 자도 없을 것이며 그들의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28절 그들의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으며 그들의 말굽은 부싯돌 같고 병거 바뀌는 회오리 바람 같을 것이며 그들의 부르짖음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들의 소리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먹이를 움켜 가져가 버려도 건질 자가 없으리로다. 30절 그날에
그들이 바다 물결 소리같이 백성을 향하여 부르짖으리니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Like a good vine dresser, when the grapes do not produce as they should, a vine dresser will prune the vineyard. 사실 포도원지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하면은 가지치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주인으로서 지금 가지치기, 훈계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And that's what God promised to do to his people. 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향해서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바로 이 가지치기를 하실 것입니다. So it says in verse 24 why he's going to prove them? Because they were not faithful to him in the Torah. 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지금 충실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훈계가 임할 것인 거죠. And then it's kind of hard to read verse 25 because it's just hard to take in this information. 네, 사실 25절을 보면 굉장히 너무 심하신 게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읽기가 어려워요. The anger of the Lord burned against the people.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이제 발하십니다. God stretched out his hand against them and he struck them down, his people that is. 그러니까 그들 위에 하나님의 백성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을 치신 거예요. In poetic imagery, it is as if the mountains were quaking. It is such a traumatic event. 이게 너무 트라우마가 큰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어떻게 시적으로 묘사하냐면 산들은 진동하며 And the corpses of this people just lay where they died.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How is this going to happen? 어떻게 일어날 것입니까? 그 훈계가 Verse 26 tells us. 26절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제 다루실 것인지가 나오죠. It says the vine dresser that is, will lift up a standard to a distant nation and will whistle for it from the ends of the earth. And behold, it will come with speed swiftly. 26절 또 그가 여호와죠. 여호와께서 깃발을 세우시고 먼 나라들을 불러 땅 끝에서부터 자기에게로 오게 하실 것이라. 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로되. This is preparing us for a major event that lies historically behind the scenes of this part of Isaiah. 사실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본문 말씀인데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계속 경고를 하게 되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경고하시는 것이죠. God is going to call up the Assyrians. 아수르를 이제 불러서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And they will come and they will devastate the people and devastate the land. 그래서 아수르가 와서 이 땅을 완전히 황무지로 황폐하게 만들 것이고 이 백성을 완전히 다 파괴할 것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Notice that it is not just that God passively lets the Assyrians come. 여러분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소극적으로 아수르를 불러서 야 너희들 알아서 해 그냥 뭐 그래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It is God himself who is going to bring them into the land. 하나님이 직접 그들을 땅으로 오도록 부르시는 거예요. It says in the middle of 26, he will whistle for it from the ends of the earth. 땅 끝에서 불러라 그러는데 이제 휘파람을 휘휙 하고선 부르면은 먼 나라에서 이제 올 것이라는 거예요. Don't take this phrase, the ends of the earth, too literally. 그래서 이 먼 나라들에서 뭐 무슨 땅 끝에서부터 뭐 어디 왔다라고 보기보다는 Remember, the world to the average Israelite was not a very, very big world. 이 당시 이 중동이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그림은 그렇게 뭐 큰 게 아니었었어요. We're not talking about bringing people in from the United States or from Korea. 뭐 무슨 한국이나 뭐 미국에서부터 아주 먼 데서부터 이게 오는 게 아니고 군대가 오는 게 아니고. But we are talking about bringing people in who live far away from Israel. 이스라엘에서 그래도 이스라엘에서는부터는 좀 먼 곳에 위치하고 있는 그런 제국의 군대가 이제 올 것이라는 거죠. It is as if they were from the ends of the earth. 마치 땅 끝에서부터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땅 끝으로 보았죠. Now I can't do this. If I could, I would to illustrate this. It is as if God is going to take his fingers and whistle shrilly,
and like a person calls a horse or a dog and brings them. 예, 그래서 실제로 이 26절의 그 그림은 무엇이냐면은 그 먼 나라들을 불러라 해서 이리 오너라가 아니라 마치 그 말이나 이렇게 개를 부를 때 왜 휘휙 하고 이렇게 휘리릭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계시는 거예요. Can you do it? That's exactly it. 이런 식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와라. That's exactly what the text is saying. 네, 정확히 사실 이 히브리어로는 이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거예요. That is not God just allowing things to happen. That is God actively calling them in.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소극적으로 그냥 아수르가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것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금 행동하고 계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And so that's how the vineyard will be pruned. 네, 바로 이런 식으로 지금 군대가 아수르의 군대가 와서 하나님의 포도원이 이제 가지치기를 받을 것이다라는 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At this time of history, the most fearsome and horrible army was that of the Assyrians. 네, 바로 이 역사적 시대 안에서의 가장 포악하고 가장 잔혹한 그 잔인한 그러한 군대가 바로 누구였냐면 아수르 제국의 군대였어요. And so verses 27 to 30 describe in great detail what it will be like when they invade the land. 그래서 27절에서부터 30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그 군대가 이 땅에 와서 이제 파괴를 시작했었을 때는 얼마나 심각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It says in verse 27, none of their soldiers will ever get tired. They'll just ever be on the prowl. 마치 이 군대는 피곤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중에 곰피파에 넘어지는 자도 없을 것이고 조는 자도 없고 자는 자도 없을 것이에요. The uniforms are complete. The belt and the waist and the shoes will not break. 예, 그러니까 그리고 딱 이들의 유니폼도 딱 허술하게 입지 않는 거예요. 허리띠는 풀리지 아니하며 그들의 들매끈은 끊어지지 아니하며. Verse 28, their weapons. 그들의 이제 무기들이 어떤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The arrows are sharp and the bows are well bent. 화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겨졌습니다. And the horses and the chariots are in good shape. 말들과 이 부싯돌, 병거, 바퀴는 모든 것이 다 지금 아주 베스트로 지금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They're going to come like a whirlwind. 예, 회오리 바람같이 이들이 이제 침략하러 올 것이라는 거죠. This army will be like a whole herd of lions roaring for their prey.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사자같이 막 이 표효를 통해서 막 부르짖음, 그들의 부르짖음은 사자 같을 것이요. Are lions in a herd? How do you call a bunch of lions? I don't know how. A whole bunch of lions. 네, 그래서 이 사자들이 무리를 지어서 움직이죠. 그래서 마치 사자의 무리가 이제 오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아수르 군대가 올 것이라는 거죠. They prowl at their prey and growl at it and frighten the daylights out of their prey. 네, 그래서 이 먹이를 두고선 이제 굉장히 아주 전략적으로 잡죠. And then in verse 30, Isaiah introduces an image that he's going to expand on in a few more chapters. 네, 그 다음에 이제 30절 이 나오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무엇을 묘사를 하고 있으면서 이 그림이 또한 계속해서 발전될 것을 우리가 나중에 보게 될 것이에요. What will it be like after the Assyrians are finished with Israel? 이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에 와서 완전히 초토화를 시킨 모습은 어떻일 것이냐면 Middle of verse 30. 사람이 그 땅을 바라보면 어떤 모습입니까? 흑암과 고난이 있고 빛은 구름에 가려서 어두우리라. It's a picture of a total devastation brought on by an army. 지금 한 군대가 침략을 하면서 완전히 초토화시킨 그러한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묘사하고 있어요. So much fire and smoke from the burning and the devastation that it'll be like clouds in the sky. 그러니까 이게 구름이 그냥 구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 불살라 버려 가지고서 그 연기 때문에 빛이 가려지는 그만큼의 연기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And that darkness will cover the entire land. 그래서 이 흑암이 완전히 전체 땅을 갖다가 덮을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So tuck that away for a while because we're going to return to it
when we get to the end of chapter 8 and the beginning of chapter 9.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그 그림을 이제 염두에 두시고 왜냐면 8장, 9장을 갖다 공부할 때에 이 그림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되니까 기억하시고 이제 또 6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That finishes Isaiah's introduction. 그래서 사실 지금 5장까지 이사야 선지자의 이제 서론을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여기서 끝납니다.